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또 다른 새 은혜와 새로운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요.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중심에 붙잡힌 바 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죠. 올 한 해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한 그 소망을 따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소망하는 바와 또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잘 되길 원하죠. 그리고 건강하길 원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길 소망하죠.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소망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되어지면 그런 어떤 좋은 기운을 받고자 해 떠오르는 명소들을 찾아가서 해가 아침에 떠오르는 걸 보면서 막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빌기도 합니다. 또 절이나 이런 데 가서 또 그런 어떤 예불이나 또 혹은 또 성당이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빌기도 하죠. 대부분은 다 나 중심의 육신적인 그런 소망과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는 그러면 2020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육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새해가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다시금 나를 점검해 보면요. 우리는 바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없이 약해서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 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경계하고 경책하고 또 그리고 말씀 앞에 비추어 나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주 특별한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는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축복을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 오직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과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취하는 재창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오직 유일 재창조의 그런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노예로 갔습니다. 요셉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면 그 끌려가는 동안에 완전히 인성이 다 무너져 버려요. 마치 기계처럼요. 수동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노예가 되어 끌려간 겁니다. 그 먼 길을 짐승처럼 끈에 묶여서 발에 수족구를 이렇게 구속을 하고 그러고 끌려갑니다. 그 뜨거운 광야를요. 그렇죠? 많은 주위에 있는 다른 노예들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국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노예로 딱 간 거예요.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흑인들 노예 시장 혹시 보셨습니까? 기둥 하나에다가 몇 명씩을 이렇게 묶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빨을 들춰보고 몸을 훑어보고 이거 얼마 해가지고요 돈 주고 사갑니다. 마치 짐승 사듯이요. 우시장에서 소 사듯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서 사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노예로 끌려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요셉이 훌륭하다, 뛰어났다,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복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요. 그는 노예로 끌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고 또 혹은 거기서 응답받고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은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요셉의 응답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총리가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 응답이 어느 정도입니까? 오직 유일 재창조라니까요. 훌륭한 많은 왕들이 있었고 많은 총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누구만요? 요셉만요. 그와 같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세상에 대단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위에 서는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갑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직과 유일의 응답 속에서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그 능력으로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헷갈려 버리면요, 우리는 겉으로 우리의 입술로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동경하고 세상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 우리는 매 걸음걸음을 성령의 인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강단의 말씀에서요, 지난 주일 2부 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말 그대로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걸 보고 지난 주일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마침표라고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마침표가 딱 찍어졌는데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다 끝난 것이 맞습니까? 이것부터 확인해야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다르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세상 문제는 동일합니다. 그 시작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사단이요 장악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저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따라 사람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그 길로 나아가니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꺾는 게 아닙니다. 쫓아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멸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멸한다는 것 아예 근원체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이시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멸망시켰던 그 사단의 일을 아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끝입니다. 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완전한 것입니다. 조금의 모자람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 100%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무언가를 연합해서 동역해서 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 곧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자,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모셔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 주인이 어디에 계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엮어 가시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것이요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복음 사역 아니셨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그 근본적인 일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자,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유업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업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보태서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부터 시작하여 이 축복을 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당신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냐? 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우리는 육신적이어서 복하면 육신적인 복만 생각하다 보니 내 수준을 보면, 내 형편을 보면 아이고 나 같은 놈을 통해서 무슨 복이 전달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세상이 주는 그 복과 다른 복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 위에 있는 근원적인 축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 곧 구원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수준이나 실력이나 어떤 됨됨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보십시오.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죠? 그러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요. 우리의 육신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돌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아시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희가 본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준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썼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어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이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가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와 같은 축복 가운데 들어갔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억되고 있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 사람에게서 난 것,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여기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엮어지게끔 만듭니다.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이렇게 성격이나 성향적으로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랑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뭉쳐지게 돼요. 그래가지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쪼개지기. 교회 안에 기둥과 같은 자들 중심으로 해서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그렇게 쪼개지고 나눠지면 파벌이 생기죠. 그럼 파벌이 생긴 그 파벌들이 뭐합니까? 서로 분열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세상 지식, 세상 기준, 세상 경험, 세상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존재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특별한 곳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여기서 천국의 그 삶을 함께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 중심으로 엮어지다 보니 분열되어지고 쪼개지게 되어지고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랑 이렇게 갑니다. 사람 중심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갑니까? 육신 중심 된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기회로 삼습니다.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내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장소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현장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도 특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삶이 신자들 중심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거의 현장 나가면 거의 90%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냥 불신자들하고 어울립니다. 그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 왕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왕따시키고 나 혼자 살아야겠다. 그럴 수 없거든요. 어울리다 보면 자칫 우리가 사람 중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 중심이 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상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게 됩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19절로 보면 21절에 보니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등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신자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면 그나마 맞죠? 좀 낫습니다. 그래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하고 엮어가지고 불신자들과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어울리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과는요, 성경에 기록되어진데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를 보고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가니까 나타나지는 결과요, 네피림이요. 생각하는 것이 온통 죄뿐이고 행동하는 것은 온통 악할 뿐인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전도자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죽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도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하여도 죽은 자요,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버린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죠.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냥 예수님 죽었으니까 덩달아 그냥 같이 그냥 죽고 살아났으니까 그냥 그 원래 상태 그대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 뭐냐, 육신의 어떤 기회로 내 욕심을 어떤 추구하고 내 소욕을 더 가지려고 하고 육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르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럽다, 즐겁다, 적당히 좀 세상도 즐기고 신앙생활도 좀 즐기고, 그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아니라니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리기 위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였죠.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려야 됩니다. 육신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 되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줘야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이 살아간다,
그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육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은혜 받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확인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 수첩이 됐던 새벽 기도가 됐던 혼자 성경을 읽으시던 강단 말씀을 혼자 묵상하시던 개인적으로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 나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요. 말씀이 정확히 붙잡아져야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심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면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올바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힘이 있어집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힘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힘이 없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해서 힘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성공했기 때문에 되게 힘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강한 척할 뿐입니다. 언제 증명되어지냐?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운 시간에 증명되어집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안 느끼지 않습니다. 그때 오히려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참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참된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중독으로 빠져듭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든지 게임 중독으로 가든지 도박 중독으로 가든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선 오히려 그런 연약한 나를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척합니다. 굉장히 센 척합니다. 알고 보면 진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서 나오냐?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이야기하고 계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그렇죠?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말씀 중심으로 서보십시오. 진짜 기도 중심으로 서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삶에 막 짐이 내 어깨를 막 누르는데요. 뭐가 있어서, 뭐가 행복해서 기뻐합니까? 그런데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요, 나도 세상을 향하여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런 힘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과 같이 우리도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에 참된 인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있으니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착하게 살아라?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삽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원래 악한 것인데요. 어떻게 착하게 살게 되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충성된 자가 되어집니다. 충성된 자는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어떤 충성이라기보단 자기 중심의 어떤 자기 편리, 자기 위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해요.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없애버리고 충성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있으면 굉장히 여유 있어집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온유함입니다. 그죠? 내적인 힘이 없으면 급하게 되어집니다. 무언가 쫓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어떻게 안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을 따라 살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포커스가 딱 맞춰지죠. 그러면 이 열매는요,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그러면 어떤 결과가,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론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이 얘기가 없어집니다. 내가 잘했더니,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예배 생활을 잘했더니,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높여지기 위하여. 이런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치유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주역인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우리 개개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번 본부에 주셨던 말씀이죠. 제123 RCC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육신을 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요, 빨리 죽으시면 됩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죽어버리십시오. 죽으려고 한다고 죽어줍니까? 안 죽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어디로 맞추자는 겁니까? 죽으려고 하는데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살려고 하는 것에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요. 포커스를 딱 맞춰버리세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안 살았는데요. 맨날 여기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작심 3일도 힘듭니다. 작심 하루, 이렇게 그날 한 번 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도전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을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도전이에요. 근데 도전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수시로 옆에서 오만 때만 것들이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여기로 못 들어가게 할 겁니다.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고 옆에서 힘주던 사람들조차도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도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은요,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2019년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응답을 주셨구나 느꼈던 것처럼 2020년을 또 돌이켜 보면 어느 날 이 하나님이 원단해 주셨던 말씀이 이곳에 성취되어졌구나, 오늘 내게 성취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올 한 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성령을 따라 행하자. 이 말씀을 가슴에 딱 담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누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사 우리의 모든 2020년도에 우리의 걸음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